합시다. 사람을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이제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준비가 완성되었을 때에 이제 종을 보내어서 초청된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는데 하나같이 다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갑을 갈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5개리를 샀는데 지금 나가서 시험을 해보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들어서 갈 수가 없다. 하나같이 거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잔치 자리는 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에게 이제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이제 21절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 그 다음에 또 전원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하였지만은 잔치 자리는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명하기를 이제는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잔치를 배설한 주인, 여기서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하나님을 이제 비유적으로 가리킨 말씀임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또 큰 잔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마련해 놓은 이 천국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른 말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보냄을 받은 이 종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종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냄을 받은 종은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은 먼저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의 말씀에서 잔치에 제일 먼저 초청을 받기는 했지만은 오지 않았던, 하나같이 다 거절한 이런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밭을 샀고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그리고 또 소경들과 그 외에 소외 계층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던 당시의 세리들과 창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초청된 이 사람들은 길가 산울타리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23절을 보면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의 초청을 받고 거기에 응답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그와 같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3절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이 명령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또 이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명심해서 경청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적인 의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잔치 자리가 다 차기까지 사람들을 계속해서 데려가야 한다. 하나님이 마련한 천국 잔치 자리가 가득 찰 때까지 사람들을 끊임없이 데리고 와서 그 잔치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인도해 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함께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의 관심과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은 처음에 초청된 사람들이 오지 않으므로 두 번째 초청 대상자들을 불러서 잔치집을 채우려 하였고, 그래도 빈자리가 많은 것을 보고서는 세 번째 초청 대상자들을 불러서 잔치집을 채우려 하는데 가득 찰 때까지 그렇게 하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도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들어와서 가득 찰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신다. 끊임없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강하게 명령하듯이 사람을 데려다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주인의 강한 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강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명령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명하고 계시는 그런 명령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마련해온 이 잔치 자리에 들어오기를 싫어하면은 그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끝까지 그 자리를 채우려 하실까?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열심을 끝이지 아니하시고 가득 찰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전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요나가 아주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1장을 읽어보면은 요파 항구로 내려가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요나를 추적해서 그리고 잡아서는 니느웨로 강제로 보내시는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그곳으로 왜 그렇게 강제적으로 보내시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요나서 4장을 읽어보면은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생명이 12만여 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6초의 생명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를 그와 같이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창 자라나야 할 이 청소년들의 생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은 몸부림치는 유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도움의 손길을 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앞선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극을 주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이. 그리고 특별히 오늘도 이 땅 안에는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침몰한 세월호를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금 같은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다는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다. 기회를 놓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런 경고를 주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은 때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지역교회로 하여금 감당해 가야 될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은 한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서야 자기 형제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호소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을 보면은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어서 대답합니다.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다시 또 호소하기를, 만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면은 그들이 듣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말할지라도 그들의 근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집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집은 너무나 풍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노래와 춤이 있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잔치집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찬란한 곳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곳이 하늘에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좋은 천국을 한 자리라도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가득이 찰 때까지 주인 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채우려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천국집을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23절을 읽어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첫 번째 명령은 나가서 데리고 오라,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오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반드시 나가서 데리고 와야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발로 스스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합니다. 나가서 데리고 오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목적을 위해서 한 생애를 사셨던 기록을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나를 땅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후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명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많은 생명을 천국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도마는 인도로 갔고 야고보는 시리아로 갔고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나가서 데려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당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아버지의 집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하느냐. 성경은 여기 기록하기를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길과 산울타리,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바로 이것은 이방인의 땅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땅을 의미한다는 말씀이, 그러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모든 지역을 일컬어서 길과 산울타리 가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할 지역은 어느 특정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데리고 와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대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2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은 전도의 대상은 신분도 계급도 학벌도 구애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초청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계급이나 소수계층의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강건하여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기 강건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강압적으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설득하여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설득해서 설득을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계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해서 어린아이나 어른이 말하거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설득시켜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이라야 천국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천국 잔치에는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15절을 읽어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 이 유대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기 때문에 참 복된 사람이다. 이 말은 천국 잔치에 유대인들은 다 들어가서 떡을 먹게 되어 있다,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수락한 사람들이라야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을 참고해 보면은 사랑의 초청을 거역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절했잖아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거절하고 있는데, 때가 늦기 전에 그들을 또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설득해서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케 만드는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채우기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받을 복이 무엇이냐? 첫째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부터 20절까지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이 복음을 전하면 개인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가서 나라와 민족이 복음을 전하면은 나라와 민족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상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일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앞에 서는 날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땅 위에 한 생에 사는 날 동안에도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주의 이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